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너무나도 자격이 없고 더럽고 악한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너무나도 위대하시고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게 거룩하시고 너무나도 완전하신 주님을 고백하면서 주님만의 나의 소망이시며 주님만의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시면서 우리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나약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드러내기보다 나를 드러내기를 더 좋아하고 우리의 삶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기 원하고 나의 의가 드러나고 나의 행실이 드러나고 음란하고 거짓되고 악하고 정말 수도 없이 악한 연약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너무나도 부끄럽고 연약하고 정말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이렇게 망가진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이러한 잘못된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높으심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완전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다 없어지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아버지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에 동행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나의 연약함이 주님의 강하심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시고 완전하심을 찬양합니다. 기대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 위에
평안이 나의 산 소망이라고 고백하시면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노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소망 위대한 자비 위대한 자비 영원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소망이시라고 고백하시면서 예배 자리 가운데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각자의 사정으로 나아오지 못한 자녀들에게는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신 구원의 십자가를 우리는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매일 감사하기보다 불평하고 시기하며 주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음의 예배를 소홀히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씻겨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여 마음 돌이켜 주님을 찬양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 감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아직도 혼란스러움 가운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바이러스는 아직도 많은 곳에서 심각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19가 진정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도 예배의 본질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리스도의 자녀된 자들로서 더욱더 사회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말씀 전하여 주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여 주실 때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듣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힘들고 지친 몸 이끌고 나온 자녀들 오늘 말씀으로 힘 얻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곁에서 손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77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희 공동체는 7월, 8월은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가지고 산소망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나간 것들 기억나시나요? 잠깐만 한번 되짚어 보면요.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쓰는 하나의 편지입니다. 쓴 사람은 베드로이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이들에게 힘들지만 앞으로 너희들한테 어떠한 고통이 있게 될 텐데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도 이야기했었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좀 힘을 내자. 그 힘을 낼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산소망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처럼 보이지만 목적지가 없는 방황하는 방랑자가 아니라 확실한 구원이라는 이 목적지가 있는 순례자이니까 힘들어도 좀 끝까지 완주하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편지를 썼었죠. 지난주에 내용 기억나십니까? 거룩한 산소망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었죠. 베드로가 지난주 나눴던 말씀은 하나의 찬송의 시였습니다. 한마디로 야 지금 노래하자 이렇게 말한 거였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도저히 노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고요 혹시나 목숨을 잃을까 봐 도망 다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함께 찬양하자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까? 같습니다.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흠없이 고귀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예수님이란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갖고 찬양하자라고 편지를 썼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이 거룩에 대해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교회에 좀 다니기 시작하면은요,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거룩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인가요? 찬양에도 유독 거룩이란 단어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이들이 이 거룩을 보이는 모습에서 이해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면은 왠지 막 엄숙하고 고요하고 조용한 것을 상상하죠. 조용히 걷는 것은 좀 거룩한 것 같은데 막 후다닥 시끄럽게 뛰어다니면요 거룩하지 않은 것 같고 이상하게 반바지보다 긴 바지가 좀 더 거룩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거룩을 이해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도 이 거룩에 대해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죠. 오늘 본문인 16절도 이 구약의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성경이 말하는 이 거룩은 우리의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행동이 아닌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나와 이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이 거룩은 뜨겁게 사랑하는 남녀의 관계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작년 여름 수련회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디 말씀을 나눴었죠? 고마워요. 호세아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이 호세아를 보면은요, 호세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사랑하는 이 남녀의 관계인 부부 관계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으라고 하죠. 그리고 거룩을 추구하는 이 선지자에게 이 여인과 결혼을 하라고 말합니다. 선지자입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말합니다. 이 선지자 호세아 많은 고민이 생기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여 이 고멜을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시작하죠. 호세아는 이 고멜과 결혼하여 3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호세아는 이 고멜이 결혼하고 자녀까지 낳았으니까 이제 좀 마음을 잘 잡고 잘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고멜은 자신의 옛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결혼 후에도 이 음란한 모습들을 버려두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다른 남자를 따라다녔습니다. 하루는 호세아가 집을 가보니 아이들만 있고 고멜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 어디 갔나? 이 수소문을 해보니까 다른 남자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때 호세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타들어가겠죠. 그래도 하나님이 맺어주신 아내니까, 사랑하는 아내니까 이 고멜을 찾아 나서 봅니다. 찾아보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남자의 집에 있는 것입니다. 아내를 내놓으라 말합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아내를 데려가기 위해서는 돈을 달라고 말합니다. 어쩔 수 없이 호세아는 이 돈을 지불하고 이 아내인 고멜을 데려오게 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 맺어준 아내로서 아내를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여전히 틈만 나면 다른 것에 관심을 두는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호세아에 나타난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의 관계처럼 이 거룩은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남녀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의 기초입니다. 많은 이들이 거룩이라고 말하는 단어와 함께 떠올리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단어일까요? 구별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구별이야 이렇게 말들 하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내가 이 세상에 함께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과 소금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도리어 이 세상을 물들이는 것, 구별이죠. 그런데 이 거룩의 구별됨도 관계에서부터 차근차근 시작이 되어야지만 우리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그것 자체가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주일에 와서 처음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몇 년 동안 이 주일을 빠지지 않고 나오기 시작하니 이제 주위에서 쿡쿡 찔리면서 이렇게 권면하죠. 혹시 오후 예배도 나와 볼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점점 갈수록 수요일과 막 금요일도 한번 교회 나와 볼래? 그리고 이런 소모임도 있는데 한번 나와 보지 않을래? 이렇게 권면을 듣게 됩니다. 주일 오후 예배까지는 좀 해볼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주일은 내가 쉬는 날이니까 좀 나갈 수 있었지만 그 다른 수많은 모임을 나가자고 생각하니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먼저 뜨겁게 이 사랑하는 관계가 형성이 되면은 이러한 예배와 이러한 모임들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립니다.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에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을 일주일에 딱 한 번 정해진 시간에만 만날 수 있을까요? 약속하지 않아도 그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향하게 됩니다. 시간만 나면 어떻게 해서든 이 목소리라도 들어보려고 전화기를 만지작 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요, 그 사랑으로 인해 사랑에 관한 여러 가지 행동들이 억지로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 사람의 말에 내가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말씀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이 행동들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로 인해 우리는 바로 비로소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척만 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의 행동들이 가짜의 사랑이니 굉장히 큰 부담으로 와닿습니다. 웬 말입니까? 일주일에 주일은 왜 이리 빨리 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이 예배가 너무나 큰 부담이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혹시 이런 청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왠지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내가 벌 받을 것 같은, 내가 무엇인가 굉장히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무거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거룩을 행동으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어서 내가 기도를 함으로써 거룩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정말 거룩의 단편적인 모습,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쌓이다 보면 어떻게 생각하게 되죠? 결국 내가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어떠한 행동을 함으로써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런 것이 점점 쌓이면은 결국에는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적 신앙으로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진정
뜨겁게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이의 말이니까, 말씀이니까 성경을 보지 말라고 해도 내가 보게 됩니다. 내가 성경을 읽지 않았다고, 기도를 하지 않았다고 죄책감이 드는 것보다 내가 다음에도 성경을 많이 봐야지, 내가 다음에도 기도를 더 많이 해야지,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대를 하게 됩니다. 마치 이런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누군가에게 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너무나 바빠서 그 편지를 못 읽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안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내가 미안해. 정말 내가 하나님한테 벌 받아야 돼. 내가 회개해야지. 이런 무거운 마음이 들던가요? 아니죠. 그 생각이 난 순간 편지 어디 있지? 빨리 읽어봐야지. 이런 기대와 떨림이 있게 되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성령의 감동감화로 이 사람을 연필처럼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알려주는 편지,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데 이 편지를 어찌 읽을 수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거룩은 행동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기억해야지만 지금 나의 신앙이, 지금 우리의 신앙이 율법적으로 가지 않게 됩니다. 무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과 이 사랑으로 그 어떤 공동체보다 이 관계가 좀 깊어져서 거룩을 향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이 신앙생활이 가장 큰 부담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손으로 꼽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마치 고멜과 같이 막 사고뭉치입니다. 죄로 가득한 우리이죠.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남녀와 같이 감히 사랑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그 원인을, 그 이유를 본문 19절은 이렇게 말하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죄인인 우리가 틈만 나면 고멜처럼 내 중심으로 이 죄의 본능으로 꿈틀거리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가까이하며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본문 20절은 그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미 계셨고 이미 계획이 되신 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으로서 계속 존재하시며 마지막 날에 우리를 위하여 재림하실, 나타나실 분이십니다. 마지막 날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21절은 또 이렇게 말하는데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버전으로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 하나님 안에 미래가 있음을 알게 된 것은 메시아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는 몸과 영의 부활을 알게 되었고, 믿음으로 그 부활을 경험하여서 영원한 생명인 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감히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거룩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본문에서요, 이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 이 뜨거운 사랑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이제 본문 13절, 이 제안사항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13절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첫 번째, 이 베드로가 거룩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온전히 바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바라는 것. 함께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만, 졸리시죠? 온전히 바라겠습니다.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겠습니다. 방송사의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이 시청자들에게 외치는 슬로건이 하나가 있죠. 바로 채널 고정. 그저 힘들 때만 우리가 주님을 잠시 바라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을 향해 딱 고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열정을, 우리의 물질을,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단 하나, 하나님을 향해 고정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의 일상을 다 내려놓고 다 이제부터 교회 와서 먹고 살면서 함께 하나님만 생각합시다, 이런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되 내가 하는 그 모든 것의 동기와 목적이 내가 아닌 주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삶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왜인가요? 지금까지 나만을 위해 살아왔기 때문에 갑자기 주님을 위해 살려고 내가 좀 노력하려고 하니 이상하게 일상의 여러 곳에서 막 저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본문 13절 앞부분에 우리에게 요청하는 구체적인 이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구체적인 모습들. 하나는 허리를 동이고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근신하는 것입니다.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라는 것이죠. 이 당시 옷은 이 통짜로 되어 있는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를 가기 위해서는 출발하기 전에 일어나서 이렇게 허리를 좀 쫙 매야지만 옷이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허리를 동여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띠가 필요하겠죠. 허리를 묶을 띠. 에베소서 5장을 보면요, 이 신앙의 전신갑주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구원투구, 의의 호신경,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리에 뭐죠? 무슨 띠가 있죠?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고 말합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즉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으로 우리의 허리를 굳게 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가 있었죠. 바로 근신하라입니다. 여기서 근신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네폰테스라는 단어인데 정신을 차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가 정신을 딱 차리고 있는 거예요. NIV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 단어를 셀프 컨트롤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뜻이죠? 자제입니다. 즉 본문이 말하는 근신하라는 것은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무엇인가에 중독되거나 무엇인가에 깊이 빠지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오늘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중독에 우리가 너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 부모님의 시대에는요, 전쟁의 시대를 경험한 세대였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만 해도 너무나 바빴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시대는 어떠죠? 너무나 많은 문명의 발달, 문화의 발달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중독의 위험이 생겼습니다. 술, 마약, 담배, 폭식, 컴퓨터,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너무나 많은 이 중독의 위험 요소들이 있죠. 한 번이 여러 번이 되고 이 여러 번이 습관화되어 버려서 그것이 잘못된 것을 인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것을 막는 사람에게 막 크게 그 사람을 탓하며 왜 막하면서 심지어 부모일지라도 분노를 토해내게 됩니다. 내가 이것에 이미 중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독된 것을 모르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삶에는,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중독이 있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잠시라도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진 않으면 불안한 것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뭔가 허전하고 불안한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중독입니다. 아주 조그만해 보이는 이 그 작은 중독이 때로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삶을 통째로 흔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모인 우리의 삶이 부디 오직 주님께 고정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좀 강하게 매시고 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정신 차려서
근신하여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베드로가 거룩을 위해 요청하는 것은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뜨끔했던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행실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어디에 있든 누가 보든 안 보든 그 내가 하는 모든 행동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거룩은 관계의 개념이지 상태의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남녀의 관계에서 뜨겁게 사랑하는 것처럼 100%, 99.9%도 아니고 100%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이 사랑을 보여주셨죠.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야, 나는 너만 사랑해. 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밖에 모르는 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만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코람 데오란 말이 있습니다. 코람은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란 말입니다. 언제 어디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이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좀 살아가자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하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행복하죠. 따뜻하죠. 든든하죠.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어떠한 행동, 때로는 오버까지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모든 행동에 거룩해집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누군가가 나를 24시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감시당하는 것 아니야? 굉장히 큰 부담이 되죠. 때로는 섬뜩하며 무섭기까지 합니다. 행동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 어쩔 수 없이 보여줘야 되니까 가식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알고 계시나요?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좀 인식하며 우리의 모든 행동이 거룩해지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거룩을 위해 이 베드로가 요청하는 것은요, 두려움으로 지내라입니다.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어느 한 나라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 평소에 충성심이 굉장히 큰 장군을 한 명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장군에게 하나의 명령을 내립니다. 야, 내가 이 주먹 2개 들어갈 만한 그릇을 너에게 줄 테니 그것을 가지고 저 뒤에 가 무엇을 좀 담아와라.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단다. 그 조건은 무엇이냐? 네가 그것을 가지고 오는 길에 그것을 단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너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 이 명령을 받고 장군은요, 그 길로 그릇을 가지고 가서 명령한 대로 그것을 담아옵니다. 혹시나 이 한 방울이라도 흘릴까봐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왕께 그것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도착한 장군에게 이 왕은 묻습니다. 혹시 네가 돌아오는 길에 굉장히 아름다운 꽃이 하나 있었는데 혹시 그 꽃 봤니? 이 장군은 그 꽃을 볼 수 있었을까요? 못 보죠. 혹시나 한 방울이라도 떨어질지 모르니까 온 신경이 그 그릇에 향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이 말하는 이 두려움으로 지내라라는 것은 바로 이런 떨림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일상이라는 이 질그릇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딜 향해 가는 것이죠? 구원의 목적지를 향해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릇에 담겨 있으니 그 안에 사랑이 가득합니다. 이 사랑을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내 삶 가운데 잘 간직하여서 이 목적지까지 오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무서운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에 집중함에서 오는 떨림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는
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에 힘쓰라 요청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룩은 관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서로 닮아갑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이 남편이 아내를 닮아가고 아내가 남편을 닮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니까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나도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하고, 사랑하니까 남편이 좋아하는 그 축구에 나도 한번 봐볼까 하는 이런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나의 행동이, 나의 마음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으십니까? 한 주간 예수님을 지난주보다 아주 조금만 더 사랑하셔서 예수님과 함께하니 나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풀지 못한 숙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자랑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으로 함께 주님을 향한 사랑과 고백을 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나르리나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아멘.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르리라. 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주의 주 모든 주의 주 모든 왕의 왕 전능하신 분 만물의 주인 주인 만우의 위대하신 분 어린 양 대신 만왕의 살아계신 주 구원의 은혜 영원히 다스린 창조의 근원자 주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나의 구원 메시아 친구 되신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겠습니다.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이 시간 거룩을 생각하며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되돌아보며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함이 내가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나에게 부담이 아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큰 기쁨이요 나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일상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그 나타남으로 거룩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이 거룩의 능력의 열매들을 우리가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 거짓이 아닌 우리의 진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을 더욱 많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이 감사하기 위해 이 시간 우리의 손길을 모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복음을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아낌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이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여 거룩해지길 원하는 이곳에 모인 청년들 위해 그리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샬롬. 오늘 저희 총무님께서 앞으로 한 달 정도 지금 일 때문에 그 어디였지? 망상해수욕장에서 지금 일하고 계셔서 제가 당분간 광고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를 위한 기도회 매주 항상 12시 45분에 이 자리 여기 방재 목사 기념홀에서 매번 있습니다. 이제 예배를 위해서 조금 관심 있고 같이 뜨겁게 기도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매주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 편하게 오셔서 부담스러우시면 뒷자리에서 몰래 같이 기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다음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직도 이제 순모임이나 다른 모임들은 지금 아직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 끝나시면 바로 집으로 가셔서 안전하게 이제 또 한 주 보내시면 되실 것 같으시고요. 저희 마가복음 성경 통독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요즘 좀 많이들 안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읽으신 분들은 잘하셨지만 아직 못 하신 분들은 네, 한번 읽어주시면 저희가 상품 또 바로 보내드리니까 만약에 바람이로 말씀드리는 게 좀 부끄럽다 하면 지나가다 목사님이나 임원들한테 슬쩍 기뜸해 주시면 바로 기프티콘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마지막으로 이번 주부터 새로 시작하는 또 이벤트입니다. 말씀을 삶으로 말씀 퀴즈인데요. 저희 주보 보시면은 주보 뒤에 여기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퀴즈 있어요. 아마 온라인 예배 드려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이번 주 말씀을 가지고 이제 퀴즈를 내서 이 퀴즈를 바람이를 통해서 보내주시거나 똑같이 만약에 바람이로 보내주시는 게 조금 아직 어색하다 하시면은 여기에 답을 적어서 찍어서 임원한테나 아니면 지나가다가 슬쩍 보여주시면 저희가 똑같이 작은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편하게 참여해 주시면 되실 것 같으시고요. 네, 오늘도 이제 예배 잘 들으셨으니까 집에 가셔서 잘 쉬시고 이번 한 주도 코로나19에게서 벗어나면서 잘 건강하고 거룩한 한 주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안녕.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기쁨을 큰 함성으로